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섬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1절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정치적인 영역에서 경제적인 영역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무엇인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문화를 맡기고 멀리 떠나는 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떠나면서 종 열을 불러서 이제 열 문화를 주면서 그것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고 떠나기 전 은화를 받은 종들이 어찌했는지 종들을 확인합니다. 첫째는 16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하기를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지요. 그리고 본문 속에 세 번째로 언급되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책망받고 있습니다. 있는 것마저 그리고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앞에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여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가운데 저는 충성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충성되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과 또 그렇지 않은 인간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이방인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당장에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이 문화 비유는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생각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자들은 나의 나라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이 귀인은 종들이 행한 그대로 갚지요. 관대하고 공정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맡기신 그 작은 사명에 신실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이 되는 거지요. 반면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서운 심판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주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비유 속에서 문화를 맡기고 잠시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유 속에서 종들이 주인을 떠남과 왕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 전에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충성됨, 신실함을 통해 평가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동일하게 그때에 우리는 평가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종들에게 이 한 문화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권세와 사명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큰 일도 맡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인이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들은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 백성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죠. 이들의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한 문화를 방치한 악한 종,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음을 품지 않은 자, 행하지 않은 자, 충성되지 않았던 자, 그렇게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신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그마저 있던 그 특권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본문은 묻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충성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심판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신자들이 자신의 뜻에 신실하게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열매 맺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문화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권세와 사명, 그 작은 일에 충성되이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신실한 주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